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고난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지셨나요? 고난을 포함한 모든 우리 인생의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딱딱하게만 여겨왔던 교리들이 고난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장이자 풀무뿌림을 우리가 나누면서 훈련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성경에 고난을 받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나오죠. 요셉, 청소년 시기에 타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에 또 감옥 생활에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고난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으로 인하여 감옥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했죠. 40년의 광야 생활했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서 행하셔서 장막 질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셨습니다.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업어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고난 중에 있어도 행복을 누렸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엘리야,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밥을 차려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해주시죠. 참 밥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참 우리가 입맛도 없어, 밥 먹을 힘조차 없어 라고 하죠. 그런데 밥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절망 중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밥 먹이셨죠. 나랑 아침 먹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조반 차려주셔서 나랑 같이 아침 먹자 그러셨죠. 혹시라도 주변에 참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꼭 식사 한 끼 같이 해주세요. 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베드로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요. 우선 밥을 먹여 주셨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앉아 있느냐? 넌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서 절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사명 감당해라.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사명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욥을 빼놓을 수 없죠. 욥은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 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그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이 없이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기 1장 1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욥기 1장 21절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다듬어져 간 건 아닙니다. 평상시부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신실하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빼놓을 수 없죠. 다윗 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시절을 지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또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나를 붙드시는 자라. 이런 신앙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참 그는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고난과 박해 중에 있었죠.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염려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래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내면의 평안과 내면의 그 고요 그리고 영성의 균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고난을 우리는 참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난은 소망의 씨앗입니다. 고난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을 기억하세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잘 기억해 놓고 마음에 담아둬야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기뻐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것이 공식입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자, 이것이 공식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자, 그런데 이 공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나가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할 때 이 공식이 작동되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때 연단될 수 있고요. 아까 풀무불 말씀드렸죠? 연단되고 그 연단이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자.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자.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서 4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채찍질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가 이 한 달간의 그 주제도 삶에서 녹여내는 신앙이라고 한 달의 주제를 잡았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신앙과 성경 공부할 때 지식을 알았던 그 성경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과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것이 고난 당할 때 평상시에 그 신앙과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떠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그거 평상시에 잘 훈련받지 못한 겁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그것이 있어야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6가지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끔찍한 인간의 도덕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동안 행했던 너무나 그 죄악들, 그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라인먼트, 리오더, 다시 재정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많은 분들은 돌아보라는 그 신호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선교의 진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큰 소리로 소리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천국 가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하는 분들 가끔 만납니다. 이것은 꼭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따지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뜻과 계획과 이유가 있음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따질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느 목사님이 참 아이들이 어린데 사모님을 일찍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이제 큰 트럭이 옆을 이렇게 지나갔대요. 큰 트럭이 옆을 지나가니까 그림자가 지죠. 그림자도 그 목사님이 타고 가는 차를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뒤에 타 있던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트럭에 치이는 게 나을까?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은 당연히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낫죠. 트럭이 치이면 죽지만 그림자에 치이면 죽지 않잖아요.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었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야.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건 그 그림자뿐이야.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힘겨워하다가 낭비하는 시간 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평상시에 훈련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정체성 확실히 정립하시고 그때 고난이 닥쳐올 때 절대 마귀의 패턴이 넘어가지 마시고 그 패턴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 모델들은 제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제자를 분리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신분과 삶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 흉악한 범죄자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의 신상이 공개가 되고 얼굴이 공개가 되면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착실하고 평범한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그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지난 시간에 A.W. 토저 목사님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당당하게 저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라는 이 당연한 말을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예전에 예스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매사에 노라고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노라는 장벽에 갇혀서 주인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자기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능력을 발견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밝히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러한 오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제자를 교회의 직분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잘 수리하고 맞춰야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한 지역교회를 가보면 그 지역교회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단계들이 있죠.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맞춰야 되고 양육과 그리고 제자 훈련들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든다면 어떨까요? KCPC에 와서 새가족 정착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27과 1대1 훈련, 바이블 아카데미 이러한 여러 다양한 훈련의 과정들을 잘 마치고 수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셋째로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선교사처럼 교회를 전임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A.B.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관계를 통하여 제자의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때때로 예수님이 있는 사역의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 3장을 가서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선생님으로 확신하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자기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열병을 화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 추종자들 가운데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이전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 세 번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부르시고요. 특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기가 가르친 내용들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사도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관계를 성경에서 세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눈썰미 있는 분들은 이미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모든 단계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자기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포기하고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고 또 교회의 리더가 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항상 무엇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제자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은 그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든 그렇지 못하든 항상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제자로 불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들을 제자로 계속해서 부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가서 보면 신자들을 믿는 무리로 부르고 있고요. 사도행전 6장 2절을 가서 보면 신자들을 모든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더욱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과 같은 의미로 처음 사용된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역사적 문맥 속에서도 이 제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인 1세기를 들여다보면 제자를 가리키는 이 마세테스는 헬라어 단어 만사노, 배우다라는 동사 형태의 명사형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제자는 위대한 스승의 추종자를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마치 유명한 가수나 배우를 따라다니는 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자는 그런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삶을 자기의 생활 원리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자세히 곰곰이 살펴보면 누구의 모습이 그 제자의 삶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바로 스승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 제자라는 단어도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께 호감을 느끼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친다면 그를 예수님의 팬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부를 수 없겠죠. 여러분, 물고기 표시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바로 익두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바로 익두스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암호처럼 사용한 모양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땅에 몸을 굽혀서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몸을 굽혀서 땅에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게 보여줬으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땅에다 익두스 모양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김없이 그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땅에다 익두스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둥켜 안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군요. 서로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신학을 공부를 할 때니 성경 본문을 하나 던져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토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더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전도사님들, 그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전도사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사역과 저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주와 스승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두스를 그리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군요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익두스를 그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인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